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옆에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6장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가 7장 말씀을 이번 주에 강론할 텐데 6장 24절부터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군대의 눈들이 다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군대의 눈이 전부 어두워졌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를 데리고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지요. 살려줍시다.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잘 대접하고 오늘 저들 우리를 치러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는데 살려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잘해서 돌려보냅시다. 잘 대접해서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아람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이제 아람의 대규모 군대가 다시 한 번 더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오고 가고를 못합니다. 지금 딱 갖추어서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게 되지. 물가가 상승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니 결국 먹을 것도 또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이것이 6장 24절 하반부 말씀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첫째,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엘리사를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저주의 언어를 들었던 엘리사가 어떤 말씀으로 그에게 응대하는가, 답하는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나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들을지어다. 이 원어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마는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들을지어다, 경청할지어다. 그러면 경청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말하는 이에게 돌아가는 것, 말하는 이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희들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말을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가는 그 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은 지금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원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너희들 가고 있는데 너 들으라. 내가 하는 말 단디 들으라. 지금 너희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 멈춰. 세마, 들으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올바른 길로, 내가 말하는 길로 너희들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걸음, 내 생각대로 가던 그 걸음, 세상으로 향했던 걸음, 원망과 불평으로 가던 그 걸음, 세마, 들을지어다. 잘못됐다. 그 길 아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 이스라엘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그들은 마음이 흩어지고 인격도 흩어지고, 여러분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었죠. 내 자녀를 오늘 잡아먹었으니까 네 자녀를 내일 함께 먹는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다 흩어져 있는데, 세마, 이제 너희들 흩어진 마음 내가 잡아줄게.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일터와 사업터에서도 여러분 이 진리, 평범한 진리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시는데 1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전까지 인격이 말살되고 지금 혼란스러운 삶,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는 먹고 마실 것조차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망한 그런 세상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를 평화로웠던 원래의 시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물가가 비정상적인데 잘못된 거래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파괴되었는데 인권이 말살되었는데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내일이었는데 그런데 내일이 되면 절망은 사라지고 이제 온전하게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꿈과 비전이 가득하구나. 세상의 말은 절망뿐이지만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은 고통뿐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희망밖에 없구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에 꿈과 비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회복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마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회복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불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장관 한 명이 나오죠. 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반문하는 한 장관이 오는데 오늘 그 장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장관은요, 지금 환경을 보니까, 처해진 상황을 보니까, 이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생각에는 어떤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한 장관은 내 생각, 내 지혜 그리고 이 환경을 보니까 도무지 그 말은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상식, 내 지혜, 이 이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거슬렸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내일이라는 단어 같아요. 여러분, 오늘 물가가 올라가 있고 다 무너진 삶인데 어떻게 내일 갑자기 정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생각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 머무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영역에, 내 상식의 영역에, 내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래된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성의 자리, 상식의 자리, 오늘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시몬 베드로,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가 만선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떨 때 만선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 상식으로는, 내가 고기 잡는 이 베테랑의 어부의 지식으로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진다 했을 때,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게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죠. 내 상식, 내 지혜,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안 하겠지만 주님이 명하셨어. 주님 말씀 의지했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거기에 만선의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태도를 지녔던 장관이 오늘 엘리사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불평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너 볼 수 있다. 내가 말했던 내일의 하나님의 경험을 너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취를 누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지만 너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후반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람의 군대가 다 철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이 장관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보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 아람의 군대가 철수하고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성문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누렸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그것을 보지만 경험은 했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내 상식, 내 지혜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상식과 이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망한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이문을 놨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믿음의 신비의 삶, 세상 사람들은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1절이라고 봅니다. 세마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아멘이 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엘리사의 말씀의 선포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3절 말씀에 성문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를 소개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째 여기 앉아서 죽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문어귀에 어차피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느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거기 가서 죽자. 안 해보고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한번 가서 말이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포기한 상태로 오늘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취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아람 군대 진영에 들렸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했더라. 이것을 나병 환자 4명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절 말씀 이후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 버리는 거예요. 오늘 7장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말씀 듣고 잠잠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멋진 일입니까? 6절 말씀에 듣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여기에 듣게 하셨다는 말이 오래 보니까 세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는데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간의 생각, 상식, 모든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구나.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가게 하는 힘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악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마가 바로 이것이구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고 또 공급되고 또 공급되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더라.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소식이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데요. 9절 말씀 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승리의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갖고 있느냐? 우리가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병이 걸렸고 일반 사람들과는요,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한다고 귀한 소식이고 나병 환자가 전한다고 몹쓸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큰 은혜예요.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고기 자비하는 그저 어부, 비천한 신부, 심지어는요 세리도 있었잖아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까? 무식한 사람, 저런 무식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복음 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에 힘이 있고 누가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이 나병 환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느냐.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저 기쁜 소식, 복음 소식 너희는 전하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전해지는 놀라운 도시가 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그냥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흘러간 복음이 그 자체로 역사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저 기쁜 소식, 내가 받았던 그 소식, 그저 나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흘러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